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256쪽에 있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은 제가 봉독해드리고 또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런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했고 이런저런 많은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주님, 이제는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로마서 전반부 1장에서 11장까지는 교리라고 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12장 이후는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신앙의 원리와 신앙의 실천, 그것은 나눠질 수 없는 거죠. 신앙의 원리적인 면이 뿌리라고 하면 12장 이하에 나오는 크리스천의 생활면은 그의 당연한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열매이죠. 오늘 말씀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를 권하노니. 다시 말해서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바울이 설명한 대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았느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옳은 것인지 이제 권고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다 부족하지만 허물진 인생이지만 연약한 인생이죠. 그런데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이 땅에서 구하여 영원까지 이르게 하시고 구원받은 후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는 이제 성령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을 얻었고 또 영광을 하늘에서 얻게 될 겁니다. 이 모든 것 세상의 지혜 말로서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그러면 그때 감격은 어땠습니까? 또 그때 어떤 결단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이야기, 성경은 그것을 우리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옛 것을 잊어버리는 습관이 있죠. 그래서 옛날 받았던 은혜도 잊어버리고 내가 언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했는가 하고 의심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그럴 때가 있죠. 그런데 그때 우리는 옛날 은혜의 자리로
나가봐야 합니다. 전설에 의하면 돌 모아가 나무를 인연을 해서 극적으로 주님을 만났던 삭개오, 이들이 열심히 식어질 때면 언제나 그 돌 모아가 나무를 찾아가서 입맞추며 주님의 사랑을 회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약해질 때 어디로 가십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믿는 거죠. 또 그렇게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죠. 받고 여십니다. 그러면 또 주시고 주시면 또 더욱 감사해서 또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이런 일의 반복 순환이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은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하죠. 나는 스데반을 죽인 살인자입니다. 수많은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 같은 죄인도 예수를 믿게 해주시고 의로운 존재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이렇게 주님께 받은 그 크신 은총 자비로서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권고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너희 몸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큰 은혜를 베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죠. 그것은 나를 예배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 1장 6절 보니까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1장 12절 보면 또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했습니다. 1장 14절 보면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자, 성부, 성령을 언급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을 언급하면서 그 찬송의 이야기라고 했어요. 찬송은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치고 좋은 신자가 없죠. 영국 성공의 주기였던 윌리엄 템플이라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의해 양심을 살리시는 겁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진리를 공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의해 더러운 상상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여는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의 의지를 바치는 것이다. 결국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견고하게 하는 줄에 건강하게 해주는 거로 윌리엄 템플을 해석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우리의 의지를 바치고 하나님의 목적에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의지를 바치고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강조점을 두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배란 하나님의 은혜라는 감격의 표시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최후의 가치를 바치는 행위죠. 구원받은 성들이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행위죠. 예배란 단어 영어로 보면 worship이라고 하죠. 이 말은 worth와 ship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된 거죠. 하나님을 향한 참된 사랑의 깊이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깊이와 진실함으로 드러나겠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면 어떻게 할까요? 함부로 대할까요? 막말할까요? 정말 우리 사랑이 아낌없이 드러나시는 어떤 일을 하게 되죠. 감사와 존경심이 담긴 말을 전해줄 수도 있고 선물을 전해줄 수도 있고 아주 특별한 방식과 정성으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죠. 우리 이런 불평들을 하고
당신은 나를 사랑한다 하지만 단 한 번도 그 사랑을 보여준 적이 없어요. 그렇죠. 말로만 사랑했다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하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보여준 것이 없다. 정말 우리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 사랑의 실천이죠. 그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죠. 워십, 워스, 가치죠. 가치입니다. 가치 문제, 예배는 가치의 문제예요. 이스라엘은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나에게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 뭐냐? 라고 묻는다면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하나님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나의 가장 가치 있는 소중한 것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셨나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예배를 드리는 사람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 드린 자의 중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기분에 따라서 내 흥에 겨워서 그냥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 성령에 의해서 그리고 말씀에 따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시죠. 그럼 산 제물이 뭐예요? 몸으로 드리라.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몸이란 단어를 살펴봐야 되는데 이 몸이란 단어 헬라어로 소마인데 그것은 헬라에서는 육체란 말과 구분이 돼요. 이 육신 그거 구별되는 바로 그 사람 자체,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살고 있는 모든 삶을 가리키는 거죠. 그렇다면 소마적 몸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으로 드리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를 드리라. 정말 모든 생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모든 생활을 하라. 우리의 믿는 바는 생활로 옮겨 사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는 여러 공간적인 의미 그 가운데만 드리는 그 예배만 예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예배는 우리의 삶이 예배이기도 하는 것이죠.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 보면 내가 못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한다. 내가 번제물 늘려낸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영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8절 보면 여러분 보이시나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수많은 제물을 드리는 것 정말 대단한 헌신 중요하죠. 그런데 주님은 그런 것으로 만족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한다. 일상의 삶에서 공의롭게 사는 거죠. 인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 들어온 줄 알면서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또 그러면서도 기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이런 삶이 가운데 드리는 예배가 제사가 진정한 제사, 진정한 예배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와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몸으로서 드리는 예배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바로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종교개혁입니다. 1517년 종교개혁했던 그 시대의 종교개혁 그 의미가 대단하지만 동시에 오늘 시대의 종교개혁은 뭐냐? 오늘 시대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문제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문제예요.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같이 연결돼요. 진정한 종교개혁을 하고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로마서 주석에서 예배 드리러 학교에 가고 예배 드리러 일터에 가야 하고 예배 드리러 공장에 가야 한다. 낯설죠? 아니 예배 드리러 우리 공부하러 학교 가지 무슨 예배 드리러 가? 아니 공장에 일하러 가지 시장에 뭐 물건 사거나 팔기 위해서 가지. 그런데 예배 드리러 간다 말이야. 진리는 믿음으로 그 믿음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물건을 팔고 어떻게 물건을 사 어떻게 학교에서 공부를 어떻게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 때 잘못 거짓되게 만들 수 있겠어요? 장사는 어떻게 불량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어요? 일주일 동안 살면서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던 사람은 주일이나 수요일에 드리는 그 예배가 감격스러울 거예요. 그러나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거리가 먼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도 온전히 드릴 수가 없을 거예요. 어느 게 장로님이 계셨는데요. 그 아들이 예배드리는 자세가 형편이 없었어요. 그러다 어느 주일에는 예배도 드리지 않고 가족과 함께 스키를 타러 갔어요. 가는 동에 눈이 내려서 얼마나 좋아했는데 근데 거북길에 자동차가 미끄러져가지고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거예요. 내 뒷바퀴 하나가 뾰족하게 튀어나온 돌에 걸려서 차가 달랑달랑 매달렸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차가 떨어져서 모든 가족이 죽게 되었어요. 그렇게 밖으로 나올 수도 없고 온 가족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정말 진지한 정말 간절한 기도를 드렸죠. 근데 그 길을 지나가던 사람 그것을 보고 연락이 했어요. 구조대가 와서 쇠질로 타이어를 감은 다음 차체를 감아서 끌어올렸죠. 그래서 기적적으로 살았어요. 그 다음에 이분이 어떻게 됐을까요? 예배 자세가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목숨 걸고 주의를 지키는. 아무리 중요한 사람이 결혼식이 있어도 주일은 가지 않는 거예요. 1등 교일이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딴짓하러 가는 사람을 다 이렇게 취급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진심으로 주일에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것을 원하시고 기뻐하시죠.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정말 주일 함께 드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이죠. 예배를 소리 여기는 사람 치고 좋은 신자가 없습니다. 예배 소중함을 깨달았던 미국의 소기집을 록펠러의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가르친 10가지 교훈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아버지는 생계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지만 더 중요한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 목회자 입장에서 좀 쑥스러운 얘기일 수 있지만 목사님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목회자와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복된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목회자의 관계가 안 좋으면 은혜 받을 수 없고 영적 생활에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주일 예배는 본교에서 드려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에 충성해야 하며 가능한 주일 예배만큼은 본교에 참석하여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를 하라.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그걸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오른대로 아니죠. 성경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먼저 딱 구별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필요하면 사용이 됩니다.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마라. 다른 사람과 관계가 좋지 않으면 사람들이 거리를 두기 때문에 일마다 장애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하루 시작하기 전 오늘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모든 일을 함께하여 주실 것을 온전히 믿는 기도가 필요하다.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해라. 알게 모르게 개수로 짓는 죄를 가능한 빨리 회개해서 죄로 인한 어려움과 고통을 피할 수 있어야 한다.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으려는 시간이 필요하다.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라. 그리고 도와준 일에 대해서 절대로 나팔 불지 마라. 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앉아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서라는 노력이 필요하다. 고린도서 6장 13절 보니까 몸은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몸과 마음을 나의 전체의 삶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주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찬송가 575장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권면하고 있죠. 우리 그 다음에 보면 하늘의 영광을 보려 우리를 구했으니 너는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라고 말씀하죠. 정말 그렇죠. 우리 주님은 다 희생하잖아요. 다 내주셨잖아요. 온전히 100% 내주셨어요. 자기 생명까지.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 차례예요. 우리 차례예요. 무엇을 드려야 할까요? 민수기 18장 29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 그 아름다운 것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여러분 그럼 우리에게 가진 아름다운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좋은 것이 뭡니까? 여러분에게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는 젊은이들에게 청춘이에요. 청춘.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온몸이고 우리의 생명입니다. 이것을 주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과 직장과 모든 가정, 여러분들의 일터를 주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사업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 위해 사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 좀 어려움이 딸지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 자신이 제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물 아무거나 드렸을까요? 저는 거, 병든 거, 굶는 거 아니죠. 저렇게 12장 5절 보니까 흠없고 얼려된 수컷이라고. 레기 1장 3절 보니까 흠없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드리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 흠이 없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는 거죠.
그리고 흠있을 때 빨리빨리 그 얼룩을 주님의 보혈로 씻는 거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 4장 22절 너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네 삶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인간, 새 사람. 의로움, 진리로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상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으나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싸움 좋아하고 분쟁 좋아하고 다투기 좋아하고 시기 질투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베드로서 3장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삼아라. 그날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렸던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건져 주시고 하나님 구하시는 거죠. 바로 이러한 것이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는 겁니다. 이어서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 자신이 제물에 대해서 우리가 제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 있고 하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한마디로 말하면 카멜레온처럼 살지 마라. 카멜레온이 어떻게 하죠? 싹싹 색깔이 변해. 몸의 색깔이. 카멜레온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카멜레온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나름대로 자기 재능이죠.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싹싹 바뀌어요. 교회 와서는 거룩한 체험. 안 그렇죠? 아주 믿음이 좋죠. 또 밖에 나가서는 탁 바뀌어지고 딴 데 가서 여기저기 가서 막 우리의 막 모습이 막 달라지고 카멜레온 같은 그런 사람이죠. 오늘 말씀 너희는 세대를 본받지 마라. 다시 말해 세상을 따라가지 마라. 악한 세상. 세상이 악한 면을 따라가지 말아라. 예시 낙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시는 그러면 본받으면 안 되죠. 나이 들어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해요. 젊어서 세상 문화에 젖어 살았기 때문에 지금도 세상이 나를 부른다. 세상이 나를 부르는 거예요. 술이 부르고 담배가 이에 술과 니코틴에 계속 익숙해져 있으니까 몸이 자꾸 원하는 거예요. 나는 그러면 안 돼 자꾸 하는데 근데 몸이 자꾸 부르는 거예요. 막 당기는 힘이 있는 거예요. 막 당겨요. 그걸 거부하는 게 사람 힘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예수를 본받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는 말은 내 눈에 좋은 대로 내 육체가 있던 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정신분석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자기만을 살아가는 자기 중심적 성격이 강화되면 그것은 자멸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을 어떤 두터운 껍질 속에 가두어서 자기 능력을 제한하고 모든 판단을 흐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 도덕이나 쾌락이나 기타 어떤 자기 중독에 걸려버리면 세상 이런저런 중독에 걸려버리면 결국 판단이 흐려지는 거예요. 하는 뜻도 알지 못하고 다른 원하는 건 뭔지 생각지도 않고.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또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인간에 있지 않으라. 이런 세상에 모이는 모든 것이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건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거야. 말씀하죠. 그래서 이런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죄악된 삶, 허황된 삶, 부끄러운 삶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7절. 이 세상도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이 반면에 또 있죠. 그것이 뭡니까?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요? 성경 보면 다 나오잖아요. 성경 보면 로마서 1절에서 11장까지 하나님의 뜻을 말했잖아요. 뭡니까? 믿음과 순종에 이르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리지 않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르는 것, 거룩하게 사는 것, 그리고 교만하거나 우쭐대지 않고 겸손한 것을 말씀했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부터 말씀 보면 항상 선을 따라, 우리 많이 이걸 놓치죠. 고아비를 말씀했는데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고아비를 붙이고 싶어요. 명백한 하나님의 뜻이다. 확실한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거나 잘못 이어거나 소홀히 여길 때가 많은가요? 한마디로 영적 분별력이 흐리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영적 분별력이 약해져서 흐리멍텅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나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방법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늘 다시 생각하는 습관을 가져요. 생각의 변화가 신앙의 변화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매번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말씀의 능력이 나를 새롭게 해요. 그리고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방을 만들어 드립니다. 에스겔 36장 말씀 보면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라. 성령이 역사하시면 더러운 것들을 다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순종하게 하신다. 내부는 안 되지만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간구하고 성령께 내 마음을 비워드리고 방을 만들어드리고 내 중심에 모시고 모하메드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 가장 좋은 말을 사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뒤져가지고 100마리의 우수한 말을 사왔어요. 이 말들을 이제 산봉우리 목장에 시키렀어요. 그 밑에는 바로 밑에는 물이 흐르고 있었는데 말들이 보고 냄새만 맡을 수 있으면 물을 마실 수 없게 했어요. 얼마나 말들이 갈증으로 고통을 겪겠어요. 거칠게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문을 열어주고 물가로 가게 하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전속력으로 달리죠. 그런 그때 나팔을 부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멈춰. 그런데 다른 말들 다 가는데 4마리가 멈췄어요. 4마리. 그래서 이 4마리 말들 종자로서 만들어진 것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아라비아 말이라는 거예요. 사람 여러분, 누가 주님의 쓰시기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달려가는 길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멈춰서 다음 지시를 기다리는 사람,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여러 가지로 정말 그 물을 마셔야 되는 그 말처럼 그런 상황일지라도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사람, 그 음성에 귀를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실 겁니다. 구원받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예배입니다. 세상에 빠지지 않고 세상에 흡수되지 않고 자신의 거룩함을 지켜가는 일,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은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와 영광을 드리는 것. 우리 모두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를 사랑해 주시고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종교개혁적으로 정말 우리를 자신을 개혁시키기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개혁이 쉽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 역사하심으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하늘 모여서 함께 드리는 시간을 지켜드리는 그런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삶에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며 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